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더 단단하게 자라갈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원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죠.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신윤복이라는 분이 그린 월하정인, 월하, 달빛 아래 정인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속 시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달밤, 달빛 어두운 밤 삼경, 두 사람의 마음, 오직 둘만이 알 것이다. 그렇죠. 두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의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한 천문학자가 저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달과 시간, 그리고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생존한 시기를 근거로 저 때가 언제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사진 속 글과 그림을 근거로 인해서 시간대가 야삼경인 것으로 이는 자시, 즉 밤 12시를 전후한 시간이고, 처마 근처에 달이 보이는 것은 보름달이 남중 고도에 걸려있다는 이야기고, 이는 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통상적으로 밤에는 달의 윗부분만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달의 윗부분이 보이는 건 월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는 건 부분월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또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서울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월식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때가 언제냐? 1793년 8월 21일,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랍니다. 신윤복 나이 35세, 정조 17년 자정 무렵에 저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천문학과 역사를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는 이건 불문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그림 속의 두 남녀의 데이트 시간을 알아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이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와 굉장하다 이런 것. 또 하나, 별 쓰잘데없는데 시간을 다 쏘겠다. 두 번째, 아 재밌다, 그냥 그렇다는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그림 속 시간의 데이트를 시간을만 알아낸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있고 대단한 일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냥 저냥한 그런 일들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일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굉장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그만저만한 그런 일들입니까? 아마 물어보는 많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한 일, 대단한 일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압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굉장하고 대단한 일이냐는 겁니다. 굉장하고 대단한 일, 그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으로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목사 이야기도 썼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 저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고명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한 사람은 바울이요, 또 하나는 실로아노요, 또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물론 후서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즉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만일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똑같은 주제로 함께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각각 서두 1절이 거의 비슷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모든 저자가 바울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과 함께 고명되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저자의 위치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쓰고 실로아노가 4장을 쓰고 디모데가 5장을 썼다면 충분히 그래야만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혼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바울 혼자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로아나 디모데를 자신과 똑같은 저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모두 13편입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이 혼자 단독으로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되고 있는 그 성경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모두 6권이.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의 저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서신서는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모두 7권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권 가운데도 기록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골로새서 혹은 빌레몬서 등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혹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디모데 혹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과의 연관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였다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의 이름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무개. 그러나 바울을 보조적인 입장에서 도와준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들을 소개할 때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디모데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곳에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주도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아무개, 바울과 형제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내용 같은데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근거 혹은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아나 디모데는 어떤 일이든 바울과 함께 하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사역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실로아나 디모데,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바울을 차지해 두고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두 사람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기에 바울은 이들을 자신과 동등의 위치에 올려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두 사람 가운데 실로아노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실로아노가 누구인지 이름만 말하고 있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실로아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모두 4번이 등장을 하는데 4번 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등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실로아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과 함께 연관해서 볼 때 이 실로아노가 신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실로아노는 라틴식 이름이고 신라는 아람어식 이름이더라는 말이에요. 즉 실로아노와 신라는 동일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실로아노 혹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보세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더라. 선지자더라.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로 이름을 자제하게 알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에 이들의 입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4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4가지만 지켜준다면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않을 사람들. 왜냐하면 그 시대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나왔던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되 피가 있는 채 먹지 않도록.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3가지가 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음행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처럼. 이 4가지 조건을 걸었고 여기에 오케이 하는 사람들만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사항을 이방의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리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4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요, 또 하나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와 신라를 파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를 대표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이 2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려가느냐 마느냐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고,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이요, 이후에 보면 고난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지금의 그리스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문제는 그 빌립보 성 안에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여종 하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어요. 점을 치면 그냥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채를 받고. 그래 주인들이 점을 쳐주고 가져오는 복채로 이득을 얻었는데,
아니 이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바울을 쫓아다녀 복음 전한 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여종에게 끌린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인들의 소득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에 이 여러 명의 주인이 바울을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그 결과 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빌립보 옥중에 수감이 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지진이 났고, 그 결과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는 그 순간 바울이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데려다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가 복음을 들음에 그 집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와 나중에 도착한 곳이 오늘 바로 본문인 데살로니가였고, 이곳에서 바울은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하며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서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시기와 방해가 있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자 이걸 시기한 유대인, 극렬 유대인 분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여전히 방해를 하였고, 그 결과 베레아에서 또다시 고린도로 데살로니가 지나서 고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까지 신라는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라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함께 사역하였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둘 다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아들로 입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미 그곳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던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의 요청을 따라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와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노 그리고 디모데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노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복음 전파의 주된 사역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바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바울이 중심 인물이었고, 그러 또한 그를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분명 바울과 더불어 함께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스포트라이트는 바울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그런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전히 바울과 함께 그의 자신들의 이름을 함께 같은 위치에 올려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된 사역자는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 이들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최근 중동 소식을 전하는 그 아랍 뉴스에 따르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한 길거리에서 저 여인의 이름이 파티마 오스만이라고 하는데, 저 여인의 이 노숙자예요. 저 여성 노숙자가 버려진 자동차 안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길거리를 전전한 한 노숙자의 죽음이 세상 언론을 통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어요. 사망 당시 그녀가 지니고 있던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만 원의 현찰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의 추가 조사로 밝혀졌는데 그녀의 은행 통장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2억 원이 저축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인은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돈과 음식을 구걸한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레바논의 한 군인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 사진이 트위터와 혹은 SN 등의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어서 큰 감동과 화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그리고 다른 용의점은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왜 길거리를 전전했는지는 오직 본인만 알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제법 잘 살다 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낭비하다 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도 아니라면 그냥 전형의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여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그녀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녀의 형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가시겠습니까? 이 여인과 똑같이 10몇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걸하는 여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펼쳐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여인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압니다. 문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집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적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이에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흥청망청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이와 함께 더불어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말 그런 일이 내게 닥쳐봐야만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돈이 있을 때, 그런 돈이 내게 생겼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가정하에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그런 가정을 두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가 아닌데, 현실이 아닌데 그런 가정을 백날 하고 그런 생각을 천날 만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할 줄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대신 내가 조금이나마 더 가질지라도 다른 이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굉장한 일, 더 대단한 일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삶, 그런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실로아와 디모데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같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실로아노를 보십시오. 그는 바울과 동행하여 2차 전도의 동역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선지자더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안디옥에 파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단독적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오매 또한 이 디모데는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이미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십시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굳이 바울을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도자급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실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실로아노는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반면에 디모데는 요청을 받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송이든 요청이든 간에 그들은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로아노를 보세요. 그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빌립보 옥중에 함께 수감이 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고 그 결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로 인하여 옥토의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문기둥이 틀어져서 옥문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진이 난다고 해서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붙들어 묶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일 실로아노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을 자기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구금될 때 함께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울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만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만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의 단임 목회 사역은 결단코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영광 또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큼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한 일,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만큼의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이 더 굉장하고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가할 만큼의 더 굉장하고 대단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굉장하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하시는 동안에 살아계시고 무엇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아나와 디모데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때이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때였고 바로 그때 그 일을 지켜보고 바울의 하는 그 사역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죠.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와 몇몇의 교우들과 함께 다녀온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현관 쪽에 목판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명단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은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은퇴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은퇴한 이후에 갈 곳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은퇴 선교사들이 머물 주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물질을 통하여 후원이 되어지고 동참하는 분들의 명단을 저렇게 목판에 새겨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이름 둘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우연히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 저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지난 1월 아내하고 제가 저곳을 방문하였고 그때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후원하였더니 저렇게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곳을 방문해서 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 일에 복을 주셨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일들을 행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홍송,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하는 소나무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그 홍송을 760그루 그것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하여 소원하고 있던 한 설계자를 만나서 설계가 끝나게 되었고 그런데 설계만 끝나면 뭐 하겠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서는 건축업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한 건축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그가 마침내 그 건축을 맡았고 스케치를 1300장을 그렸다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은 그런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자체가 세워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시키고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저 일에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후원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건 목장입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믿지 않는 일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것이 목장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잘 지내기 위하여 목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목장을 통하여 그저 우리끼리 나눔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고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목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또한 목장의 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목장을 통한 한 생명의 살림, 그것이 목장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써 섬기십시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잃었다 찾은 양입니다. 또 하나는 잃었다 찾은 동전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잃었다 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었던 것들 모두 다 영혼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었던 동전, 잃었던 아들 모두 다 영혼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각각의 그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잃었다 찾은 영혼들에 대한 반응,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도 보십시오.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영혼 구원의 결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기뻐하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관련하여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기뻐하심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혼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목장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장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목자, 목녀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 일을 맡아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힘을 기울이십시오. 실로아나처럼 자기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실력도 됩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실로아나와 디모데처럼 동역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목자, 목녀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힘도, 감당할 능력도, 감당할 지혜도, 감당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의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구원시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일이랄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단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일들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바노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혹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영광의 빛을 꺼트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실바노처럼 디모데처럼 아니 그 이상을 넘어 주님의 동역자로 주께서 이름을 올려주실 것이고, 그런 이들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지 않고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로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이냐보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주목하십시오. 가장 큰 일, 굉장하고 대단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찾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